한 끼 금식이든 일주일 금식이든 하루 금식이든 아마 금식을 안 해본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여러분,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좋아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거듭난 날,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어떤 한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세례를 받았던 새로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날을 정하든지, 하루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은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금식 논쟁은요,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오늘 이 금식 논쟁을 예수님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을 극도로 높인 자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만큼 주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철저하게 조연으로 남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의 그 신학과 교리와 사상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금식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논쟁이 나쁜 건 아니죠. 분쟁은 나쁘고 싸움은 나쁜 거지만 논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토픽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금식 논쟁은 이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금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금식 자체를 하나의 신앙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뿐만이 아니죠.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가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뭐냐? 형식적 신앙 규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적인 위선, 어떤 금욕적인 어떤 규례, 어떤 율법이죠. 율법. 좋은 율법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어떤 율법,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자비다. 금식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금식 자체가 신앙의 기준,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어버린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 논쟁을 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으세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헤어진 옷에다가 생생한 새 천을 갖다가, 그 배를 갖다가 더 띄운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더 띄어서 세탁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탁소에 맡긴다든지 세탁기에 돌리거나 손으로 빨래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생배 조각이 이 낡은 낡은 옷을 잡아 당겨버려서 옷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생배 조각이 그 낡은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겠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옷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옷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 과거의 규례, 과거부터 흘러내려왔던 어떠한 규칙, 법률 이런 것들로 입혀버린다. 그것은 율법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옷이죠.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아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의 옷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생배 조각과 이 낡은 옷에 대한 비유를 들으시며 또 한 번 더 비유를 드세요.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 옛날 이 고대 때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말입니다. 11조로도 쓰였던 게 포도주예요. 그리고 모든 주님에게 드리는 제물 위에 뿌려드렸던 그 전제로 드렸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어떤 거냐? 또 식용으로도 쓰이죠. 또 포도주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 접대용으로도 쓰였던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였던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의 그 위장병, 그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할 정도로 좋은 포도주는 또 약용으로 쓰였던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이 포도주가 이 좋은 뜻이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 호세아에서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이 죄라는 거죠. 죄. 이 묵은 신앙이죠. 묵은 신앙. 묵은 신앙을 다 수십 년부터 다 갖고 몸에 아예 배어버려서 절대 바뀌지 않는 이 묵은 신앙 사람들. 신앙은 신앙인데 완전히 그냥 묵어버렸어요. 여러분, 김치도 말이죠. 김치도 적당하게 묵어야지 이 맛이 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묵은 신앙, 묵은 김치는 먹지를 못해요. 뭐 볶음밥에도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묵은 신앙. 묵은 신앙과 전통으로 자기가 지도자라는 그런 상표를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된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을 원하시냐?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 그러나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먹을 수도 없고 약으로 쓸 수도 없고 누구에게 접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아무런 효능도 없고 가치도 없는 변질된 묵은 포도주와 같은 신앙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죠.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과거에 했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답습하면은 낡은 종교 의식과 규례에 그대로 머물면은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부어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되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포도주가 거품을 내면서 발효가 돼요. 발효.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매실을 요만한 병에 담아가지고 주셨는데 그걸 제가 그냥 부엌에다가 올려놨어요. 위에는 코르크 마개가 이렇게 세로해가 탁 마개 되어 있는 건데 말이죠. 그게 온도가 따뜻하니까 여름에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안에 터져버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발효의 힘은 강한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그것을 단단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야만이 그것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준 새 포도주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다 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그 강도를 풀어줌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되어서 요인이 되어서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수천 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그 낡은 종교 의식과 규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며 과거의 전통에만 매몰되어 살아간 사람들의 그 결말이 비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낡은 신앙의 관습, 신앙의 그릇,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식이 중요해요. 신앙의식. 여러분 이런저런 나라를 가다 보면은 저는 참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물론 우리 과거에 참 그런 아픈 상처를 준 나라이지만 여러분 일본 공중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이불 깔고 누워 자도 되겠다는 생각이. 의식, 국민 의식이죠. 국민 수준이 너무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국민 의식, 여러분 나라에도 국민의 의식이 있고요. 국가나 기업에도 기업 의식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 의식, 신앙 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해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신앙 의식이 낮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 매몰되어서 더 이상 교회의 발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 의식, 믿음 의식이 수준이 높아야만이 그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넣어도 터지지 않고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신앙과 관습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고수하려고 하는 그 아집,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성전 뜰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그거 없고, 의식 수준 자체가, 신앙 의식 수준 자체가 높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새 포도주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냥 내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끝이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의 연륜들을, 신앙의 이 전통들을 잘 우리 후대들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낡은 신앙과 전통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더 이상 발전도 새로움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둘 다 보존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보존되고 그 가족 부대도 보존되고, 이것이 바로 공존과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신 농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